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찬양 듣죠?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있어서 그동안 수요예배 없었는데 오랜만에 루디아 찬양대 찬양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 앞마당에서 점등식 있으니까 잠깐 진행하니까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등식 후에 청년부실에서 목자 큐티 나눔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했는데요. 어제 우간다에 있는 이제 동기 목사님 계신데 선교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제 쭉 보내시고 지금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교회가 참여했었다라고 보내니까 우간다에서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치고 외롭고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참 많았는데 21일 동안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 영적으로 너무 충만해서 다시 힘을 얻고 사역을 한다. 이제 그렇게 답장을 보내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요즘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다 생각했습니다. 유튜브, 아프리카 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또 들으니까 참 감사하고요. 오늘 이 찬양한 것처럼 너무 참 감사하다. 우간다 같은 경우는 에볼라라고 하는 또 이제 전염병이 지금 창궐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함께 이렇게 은혜 나누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멀리 있지만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말씀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말씀 이제 계속 보겠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한 유언, 거의 예언이죠. 그 유언과 또 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언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점점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늘어가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에서 삶을 마치거나 중환자실 들어가서 삶을 마치지 않습니까? 좀 이제 유언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들어가서는 이제 유언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또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유언을 할 수가 없죠. 좀 미리 조금 그렇게 많이 아프기 전에 유언의 내용도 좀 써두고 그리고 좀 자녀들도 좀 모이라고 해서 정말 하고 싶은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그 유언의 메시지를 좀 전하면 좋겠다.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어 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왔다. 좀 신앙적인 당부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만 큰 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고가 나는 건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좀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유언의 메시지를 잘할 수 있을 때 자녀들 한번 오라 그래서 준비해서 그렇게 유언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원래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쟁취하고 좀 어떻게든 뺐더라도 좀 복을 많이 받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은 야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렇게 겪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해안이 있는 유언을 남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녀들에게 정말 아주 적합한 유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절과 2절 한번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유언을 하는데요. 야곱의 유언의 내용을 보면 예언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이제 말하겠다, 너에게 이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야곱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 발꿈치를 붙잡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남의 것을 이제 속여서 빼앗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살던 야곱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죠. 야복 강가에서 얻게 됩니다. 하란에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극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때 이제 모든 가족들도 다 앞으로 보내고 나서 홀로 남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극한 상황에 처하고 외롭고 두렵고 그럴 때 사실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이 시끌벅적하고 막 그렇게 잘 나가고 그럴 때는 사실은 주님께 잘 귀 기울여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이 달라진 거죠. 남의 뒤꿈치를 잡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인생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야곱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성품과 삶의 모습이 달라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서 가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요, 내 성격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는 것, 사실은 그 가운데서 은혜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달라지는데, 저 사람 예전에 아주 성깔 대단했는데 교회 다니더니 성질이 달라졌어, 성격 달라졌어, 말하는 것도 달라졌어. 사실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격, 나 성깔 있어,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옛날에 막 분이 일어나고 막 못 참고 어떻게든 분내고 화내고 결판을 내야 됐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달라지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아버지 야곱에 보니까요, 장자 르벤인데 르벤은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르벤이 굉장히 탁월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탁월함은 물의 끓음 같았다. 잠깐 반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평가합니까? 르벤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와 간통했기 때문이죠. 간통했을 때 야곱은 알고 있었죠. 가족들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드러내놓고 말했을까? 야곱은 말하지 않았거든요. 침묵했다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잊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르벤도 그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지냈을 것인데요, 죽기 전에 말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 물의 끓음 같았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라고 말합니다. 르벤은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욕정을 다스리지 못했고요, 충동적인 성질을 이기지 못했지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탁월함이 있지만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충동적 성격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점점 그렇죠. 우리 음식에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일회성, 인스턴트 그런 음식도 사실 많이 먹고 좀 천천히 하는 것. 예전에는 이제 저희 음식 천천히 했잖아요. 나무를 떼서 시골에 나무 떼서 소 덜고 오랫동안 애쓰게 먹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못 기다리잖아요. 그거 언제 해서 그걸 언제 먹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삶에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살 때는 그렇게까지 막 충동적으로 화를 내고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해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거의 볼 수 없었는데 너무 빠르게 세상이 지나가면서 성공지향적이고 경쟁하고 내가 남보다 더 갖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 가운데 점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아무리 탁월해도요, 자신의 그런 충동적인 성격, 욕정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물의 끓음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몬과 레위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가 통혼하겠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는 기간 동안 기습을 하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지금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혈기가 나는 대로 행동하면 후회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 감정 다스리는 게 화가 날 때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사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을 멀리했을 때 자신의 어떤 화가 일어나는 것,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성품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 가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건 좀 고쳐줘야지. 정말 고쳐줘야 돼. 어떨 때는 가르침이 필요하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침이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난 자녀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성품 바꾸고 싶으면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제 자신도 사실은 계속 바뀌고 변화하고 그 참 쉽지가 않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고쳐가는 거예요. 자꾸 변화시켜가고 우리 자신도 사실은 내 자신도 그렇게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거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그거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성경 보면서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자꾸 대입해요. 이 사람 이거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 그 말씀 갖고 이제 또 이야기하고. 근데 말씀이 참 좋은데요, 그것이 좋은 은혜 가운데서 나눌 때는 그것이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내가 고쳐야지 하면서 그 말을 할 때 사실은 그렇게 도전이 안 되고 그것이 잘못하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볼 때 저도 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요, 큐티 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나에게 적용하고
공동체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그 모습이 가정간에서 나타나고, 그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그러면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 사실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읽을 때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자, 시몬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처럼 나중에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와 나중에 병합이 되지요. 또 레위 지파는 자신만의 땅을 갖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 지파는 병합돼서 사라지지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8개 성읍으로 나눠져서 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언제 인정을 받게 됩니까?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죠. 우리가 이제 큐티를 새벽 기도회를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온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관여한 자 3,000명 가량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여호와의 편에 서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성경에 완전히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자, 이어서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유다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도 물론 당연히 그랬죠. 엄청난 인생의 역경을 겪으면서 살았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죠. 근데 유다도 그랬습니다. 유다는요, 원래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그런 사람이죠.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상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생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원래 유다의 모습이었죠. 근데 유다는요, 동생을 팔고 나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죠. 자녀를 낳는데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죽지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습니다. 셋째 아들 남았는데 며느리 다말과 그렇게 혈통을 잇도록 자손을 갖도록 그렇게 맺어주지 않죠. 그로 인해서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 며느리 다말을 불살로 죽여라라고 했다가 그 며느리가 갖고 있는 물품들을 보고서 이제 그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그렇게 말하죠.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녀가, 나의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하는 삶을 살기로 이제 그 출발이 됐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유다가 살아가게 되고요. 나중에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자신의 막내 동생 베냐민이 사로잡혀 있었어야 되는데 유다가 말하죠. 제가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원래 유다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인데요.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버지 야곱은 쭉 지켜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유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달라질 수 있구나.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유다는요. 그 전엔 좀 전방의 인생은 사실은 아주 좋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동생을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자, 뭐 팔자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정말 주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가서 결혼하고 막 살던 그 사람이 유다였죠. 나중에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전혀 그 전반기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유언으로 유다를 보면서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또 영적인 장자로 인정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가 뭡니까? 규는 이제 통치자가 갖고 있던 막대기 같은 거죠. 짧은 막대기 같은 거, 통치의 상징 같은 건데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실로는 사실은 해석하는 것이 참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전통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멸망의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유다를 통해서 백성의 통치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 그 혈통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쭉 보면은 요셉이 그 혈통의 이름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유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우리가 말씀 보면서요. 이런 지파 아들들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물론 구석구석 들어와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보는 방법은요. 이미지로 뭐 동물에도 비유하고 무슨 식물에도 비유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미지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요. 스불론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랬고요.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영토가 좀 확장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말이죠. 자, 이어서 14절과 15절입니다.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이사갈은요 앞으로 나귀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사실은 굉장히 이제 나중에 좀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제 아래에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의 많은 억눌림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좀 조심해라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에서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사사기 18장에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단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땅은 저 밑에 쪽의 땅이었는데 단지파가 이동을 하죠.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갑자기 가서 그 백성, 평화롭게 살던 백성을 급습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되고요. 라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한편은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그 기습하는 모습, 그 모습을 연상케 해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 갓은 군대 추격을 받게 되지만 도리어 그들을 추격한다.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나중에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요. 또 아셀 같은 경우는 이제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셀이 사는 그런 지역 쪽으로 좀 풍족하고 그래서 그쪽 지파 사람들이 좀 풍족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납달리는 이제 암사슴에 비유했지요.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좀 고귀하고 좀 그렇게 순해 보이는 그 평탄한 그런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또 이것을 볼 수도 있겠지요. 자, 이어서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셉에게 주는 축복의 내용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대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굉장히 축복해 주는, 정말 축복해 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풍요를 말하겠죠. 자, 근데 그 풍요로운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풍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관여하며 그에게 은혜를 끼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런 의미로 사실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요, 요셉이 거쳐왔던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이 가운데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는 표현에서 저는 보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려움을 이제 주었다는 것,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어려움에 빠뜨렸지만 정말 그는 그 가운데 빠져 살지 않지요. 점점 강성함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고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럼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죠. 생각해 보면 좀 왜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했을까? 왜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들이 누굽니까? 요셉이 첫 번째였고요. 요셉이 없어진 다음에 사랑했던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면 좀 더 축복의 그런 유언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요, 야곱의 어떤 감정에 의존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베냐민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것을 보면서 지금 야곱이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뭐랄까요? 아주 풍족하지도 않고 아주 선하지도 않고 먹고 살긴 하는데 그의 삶이 아주 평탄치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축복을 했는데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다시 말하면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알맞게 축복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보면요,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땐 이것이 저주제 축복이냐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야곱은 정확하게 그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 아들이 걸어왔던 길, 또 앞으로 걸어갈 길,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적합하게 지금 유언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명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마친 야곱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29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여 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은요, 자신의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였죠. 대우받았을 것입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지만 총리의 아버지인데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 때보다 훨씬 풍족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계속 무엇을 생각합니까? 가나안 땅을 생각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묻힌 것,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에게 맹세하라. 나의 시신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서 그 매장지에 햇사람의 그 굴에 나를 그곳에 장사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묻히느냐? 사실 우리는 그런 질문보다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는 보다 적합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지금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주님께로 간다는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3절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나중에 우리도 다 사실은 이렇게 죽겠죠.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좀 그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살아온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요, 그 중점적인 내용은 나의 신앙의 여정,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아프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숨쉬기도 참 힘들고 말하기 어려우면 그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좀 시간을 내서 자녀들에게 오라고 해서, 아니면 어떤 명절 같은 날 왔을 때 준비하고 내가 이것이 나의 유언의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해주고, 아니면 또 글로써 그 남기는 것도 괜찮겠죠. 미리 준비하는 것, 그럼 그것이 정말 우리 가정에 주시는,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야곱이 유언하는 이 내용을 봤는데요. 이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적합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나는 어떻게 유언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생각하고 또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유언의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정신이 좀 더 맑을 때 유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인생의 날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젊을 때부터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성실하게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늘 눌려 있었고 특별히 에서를 보기 전에 그는 극한 공포감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변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유다 인생을 통해서도 주께서 말씀하시며 그에게 극한 변화를 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왔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그런 인생의 모습은 지금까지 지내온 그런 모습보다 더 밝고 아름답고 또 주께서 보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묵상할 때,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변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그것을 짊어지고 가면서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이 모두 다 다릅니다. 주님 힘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주의 손길 가운데 그렇게 주를 의지해서 인생의 남은 순간들을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미리 유언의 말씀도 우리가 준비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길 원하고 하나님 그 내용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늘 기억하고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께로 감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